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겸손한 왕이고 또한 이 왕은 완전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잘 알고 있는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또한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이 장면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고 되어 있는 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이 9절에 등장합니다. 전쟁이나 예배나 집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호나 절박하게 외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전체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 그리고 심판이나 전쟁의 경고, 그런 함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아니면은 어떠한 콘서트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그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골을 넣었을 때에 함성을 지르는 것 또는 실점을 하였을 때 탄성을 내는 것, 그와 같은 의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모두가 탄성을 지르는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목해서 9절을 묵상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이 세워질 때에 결과가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없었던 것이죠.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정말 극히 소수였습니다. 왕을 원했지만 진정한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하기 쉽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리더십의 위협을 받으면 결국 폭군이 되거나 또한 강력한 통치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왕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었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정말 이상적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들 가운데 세워진 왕들은 다 실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 스스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입속을 챙겼고 겉으로는 공의로운 척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베푸는 왕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항상 인간들은 이상적인 왕을 원했지만 인간 가운데서 이상적인 왕이 나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은 그가 잘 하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이 어떤지까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완전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가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곧 진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왕이 필요합니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루가 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때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